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지금은 반성보다 감사할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 제목대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반성보다 감사할 시간입니다. 네. 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양심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사람의 됨됨이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반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또 똑같은 죄를 짓지요. 마음으로 짓는 죄나 육신으로 짓는 죄나. 우리 사람은 이 회개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워요. 깊은 신앙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식적으로 자꾸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회개의 문이 닫혀요. 뭐를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니까, 이게 사람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도 뭐 변함없이 이, 이 실망을 드리면 이제는 그 회개의 입이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목을 메고 이 반성의 목을 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감정의 함정에 인생을 빠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회개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으로 성경은 소개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밝히 내 마음의 속사람이, 그리고 내 삶이 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결론은 내 삶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 삶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을 보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요. 특별히 제가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온 제 동료들, 저들의 가치관, 신앙관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난할 때는 물질을 부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희학당, 숭실학당 막 세워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돈을 잘 버는 것이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 아니지만 시대의 상황에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청년들이 적긴 하지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평가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굉장히 소중하게 살아가는데, 오늘의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일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없다. 그러면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없다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이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이 감기 몸살을 이겨보려고 지금은 그래도 어제 눈이 와서 그렇지만 이 정도면 따뜻한 거잖아요. 지난주간 지난주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15,000보 20,000보를 열심히 걸었어요. 날 죽여라. 내가 감기 몸살 걸렸다고 운동을 쉬지 않겠다. 근데 진짜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죽어도 단단히 죽은 게 아니고 코로나 때 저리 가랄 만큼 아팠어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게 제 건강 때문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 어려운 공부, 그 힘든 공부,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놓고 오늘을 준비하는 오늘의 시간이 무조건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 권사님들, 지금은 공부를 좀 학업에 남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 저분들에게 내일이라는 게 있다면 오늘 전국 1등을 한 사람보다 전국 꼴등해도 내일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내일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곳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사상도 어떤 열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밝히며 그 내일을 끝까지 책임지며 사망까지도 막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일을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광신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주여! 자매가 요즘 나이가 우리 전사님 몇 살이죠? 어디 계세요, 전사님? 안 보여. 제가 광신도라고 한 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이재풍 목사님 아버님이라든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라든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전사님 보면 이야 저거는 막 좋지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주야 찬양도 주를 위하여 죽자 막 이러고 주를 위하여 살자 이래도 시원찮아하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죽음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를 보면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니까 2023년도 364일을 살았고 이제 하루가 남은 오늘을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아니죠. 이제 불과 12시간 30분 남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송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364일을 한 해를 살았는데 우리가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송년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해를 마치는 주일 예배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2시에 송구 기도회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받고 돌아가세요.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두 가지의 말이 해석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인데 어쩔 수 없이 한 단어 안에 두었더라고요. 이 시간이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로 쓰여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쓰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나라 말로 시간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좀 달라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흐름에 정해진 시간을 뜻해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은 그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로노스는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몸이 나온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잃은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때론 떨어진 거예요.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아픈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정해진 인간의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할 때 이 시간이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간들. 이 세상에 승승장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또 때로는 그 공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는 거. 이게 크로노스예요. 사람은 누구나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지만 또 어떨 때는 또 돈을 벌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었나 하고 하면 또 어느 날 또 쑥 날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그 시간의 인생을 사는데 또 어느 때는 나를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소망이 있어 보이는 내 인생이었는데 또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고 누구나 오는 인생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인생으로 내가 한 해를 잘 지냈는가를 돌아보면 잘 지낸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을 뭘로 평가해야 돼요? 바로 성경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난해졌는데 그때 너는 어떠했어?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래서 너는 어땠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그럴 때 너는 어땠는데? 이게 카이로스예요. 한 해 동안 내게 벌어지고 주어지고 흐르는 시간 속에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을 겪을 때 너는 그것이 너에게 어떤 시간이었는데? 라는 그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라. 이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걸로 내 인생을 절대로 평가하지 말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에 울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갖는 것이고 사망과 죽음 앞에 모두가 공평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느 한 사람 그 인생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크로노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목에 힘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네가 아팠는데 네가 돈을 벌었는데 네가 가난했는데 그때 너의 인생이 카이로스 했느냐? 그때 주를 의지했느냐? 그때 감사했느냐? 그때 그 시간이 너에게 어떤 의미였느냐는 정확히 성경은 판단해요. 그것이 해결된 카이로스가 해결되었을 때 완성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따가 워낙 오늘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볼 건데 여러분 이 단어 이 말씀 기억나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늘 그런 막 그 성경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로
궁전에서 한 날이라는 이 한 날의 시간의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그 한 날을 살았지만 내가 그 실패한 인생 중에 주의 곁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면, 실패하는 인생에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첫날보다 그 한 날 카이로스가 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읽을 성경이 긴데 이 성경을 읽고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기대되는 말씀입니까? 구원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한 100원은 줘야 됩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의 아재 개그예요. 장로님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도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아멘이 되는 성경을 아주 길게 읽을 겁니다. 한 사람도 졸지 말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아멘이 되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84편을 쭉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MZ세대는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2023년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냈을지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로노스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흘러가고 우리의 감정이 흘러가고 우리의 죄와 선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크로노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의 카이로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마지막 예배에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해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 한 해 동안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로노스는 어떤지 모르지만 카이로스만큼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복음을 다 뒤집고 반성으로 가자? 전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52주 주일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보며 찬송하며 살았으니 우리의 이 한 해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 하나의 의미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보람되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 말해야 구원받은 백성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가고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얻은 것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보람되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아멘. 너희들 아픈 거 안다. 너희들 실패할 때 절망한 거 안다. 그리고 인생의 어둠과 염려와 그 어둠의 터널에서 신음받는 거 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크로노스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독감으로 고생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 한두 사람 아팠어야 제가 괜찮냐고 좀 특별히 사랑을 베풀겠는데 전 교인이 그냥 코로나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독감 때 우리 한 집사님 아까 반가워서 인사 좀 했더니 감기 걸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감기 걸리면 악수도 못하는 사이가 됐습니까? 예?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뭐라고 조금만 만나면 간첩대하듯이 하고 두세 사람 모이면 인간 아닌 것처럼 대하고 모여서 예배하면 사람 아닌 것처럼 몰아가고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보수진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 교회 독감이 벌어져도 우리 다 예배드려도 나쁜 놈이라 안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거든. 얼마나 웃긴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크로노스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을 모른다. 그 내일은 내가 책임지니까 너희가 할 일은 감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제게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은 농담도 없고요. 거짓도 없습니다. 자식이 악할지라도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것만은 믿어주십시오. 제가 믿음을 강요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아직 믿음이 없으면 이것만은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설명할 때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께 이 땅에 도움되는 게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의 창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버스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비행기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물질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열정을 이루는 것이 자
여러분 내일 당장 아니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내하지 않았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우 형제 30분 후에 주님이 오시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고 싶은지를 묻는 게 아니고 받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현우 형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나의 백성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시간을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허망하고 허망한 인생을 보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사망의 끝 아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끝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 앞에 필요 있습니까?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나요? 계시록 이제 한 3강 남았는데요. 수요일날 계시록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성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얼마나 잘 배우는지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예경 집사님, 천년왕국이란? 박수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우리 교회 평신도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백보자 심판이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일 날 배우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세상의 창조나 우리의 구원이나 심판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사실은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좋은 걸 주려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자녀 주신 거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심판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을 걸 하게 하려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 흔히들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항상 좋은 분만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실패도 하니까. 사람이 슬픔도 있고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인데 맨날 좋은 하나님만 외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시든 채찍을 주시든 그 채찍마저도 하나님의 분풀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처럼 진실된 아들처럼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니 어찌 징계가 없으리요.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올해 가장 큰 채찍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 감당이 안 되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능력이 없을 만한 일을 당했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영정 앞에서 모든 자녀들이 울부짖는 외침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도 바라보고 있고 찾아오는 조목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보니 눈물을 제대로 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가셨다고 울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울었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이 돼버린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응접실로 오셨다길래 우리 가족이 찾아갔습니다. 건강하셨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응급처치도 잘 됐습니다. 근데 놀란 우리 어머니가 많이 놀라셔서 있었습니다. 늘 건강하던 그분이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사람아,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 가정이지 그렇게 믿음 없이 살면 되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30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큰 채찍을 주었지만 믿음 앞에 얼마나 저렇게 당당하게 사시는지 너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지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더 깊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잘난 맛에 목회하는 줄 알았던 나를 내려놓고 내 목회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잃은 저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에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쇼펜하우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고 죽었지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불행이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희망적입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와 인생 경험을 가졌지만 순간순간 견디고 어렵고 두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속 깊이 내 영혼의 빛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원아, 내가 있잖아. 김 목사, 내가 있잖아. 아들아, 내가 있잖아. 이것이 내 믿음이고 이것이 내 미래입니다.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의 만사를 아시고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범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두 가지를 살펴보면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일에. NIV 성경에서는 in all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왜 다르게 썼을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어를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황이 틀린데요. 어떤 상황에도 사업이 망해도 건강을 잃어도 대학이 어려워도 인생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유치하게 받는 하나님이 절대 아닌데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란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동 반사적인 거예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이 범사에 감사란 말에 들어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 크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게 무슨 할지니라. 아멘. 말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반드시 세상은 뭐를 보냐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 옆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보고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는 분임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연은 물론 없지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 중에 한 조각을 들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이 이렇게 큰데 그림의 한 조각만 들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압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조각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지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크게 읽습니다. 아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까 시편을 읽을 때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셀라가 뭐죠? 이 부분은 큰 소리로 외쳐라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 계속 띄워놓고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이제부터 열거할 테니까 해석을 해보세요. 태연아, 네가 못하면 전사님이 또 혼나는 거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몰라가지고 지금 컨닝 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는 준비하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편안하시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보고 계시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꼭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니, 여호와니, 저기 에리니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 건데 여호와 이름은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우리를 위한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뭘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여호와 라파 뭘 치료합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승리를 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무슨 평안을 말하는 건가요? 여호와 삼마 왜 거기 계십니까? 여호와 로이 하나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다 우리를 보고 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적당히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적당히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가장 큰 은혜를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를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시작한 후로 한 번도 GDP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올해 GDP가 바닥으로 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한 번도 바닥을 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점이 뭐냐면 그렇게 바닥을 한번 향하면 이건 회복하기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여러분, 내년도 세계 그 성장률이 4%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로 예측을 해요. 세상은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정합니까? 모든 무역의 상황들 세계의 시각으로 한국과 거래를 할 것이냐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저런 나라하고. 기업 안정성, 자원 안정성, 인구 안정성 모든 게 불확실한데 그게 가장 핵심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문제로 우리나라는 소망의 나라에서 제외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꺾이는 지표가 왜 왔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끊임없이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함께 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전쟁의 역사에 1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국교회 교단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단이 장로교의 합동측 통합측 나눠지면 무슨 그 다음 년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년 전쟁. 이거는 신기한 인류학자들이 전쟁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선교가 끝까지 가다 끝까지 버티다가 드디어 한국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물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니까 이게 밑으로 꺾이기 시작하더니 우리나라의 운명도 꺾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입니다. 이거 내놓은 지 1년 됐어요. 점점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최고로 만들어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최고로 만들어주신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들, 저를 믿고 내가 이론적으로 못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더라도 최소한 김성원 목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지거든. 조금만 견뎌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큰 죄는요, 탐욕, 욕심이라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을 비우는 운동을 많이 하죠. 유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불효입니다. 불효.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유교는 불효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큰 죄는 교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인 맞습니까? 이거 성경 구절 아직도 안 고쳤네요. 네, 언제 고칠 생각이세요? 오늘 고칠 생각이세요? 예, 존말할 때 빨리 고치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협력하여 이루느니라. 선을 아멘. 이룬다는 건요. 네가 전에 크로노스 하던 인생 안다. 죄도 짓고 착하게도 살고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네 인생이 그렇게 반복된 크로노스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합쳐서 너희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 선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호세아에게 내 백성들이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도 선지자를 해하고 점점 멀리 가더니 결국 바알과 우상 앞에 살아가는도다. 그렇게 내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줘도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를 떠나는도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호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크로노스 인생의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졌는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가 났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는 내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 백성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표현을 처음 쓴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화가 났을지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와 분노의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불붙듯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